레위기 26장 46절 한 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는지요? 걸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자가용을 이용해서 오신 분들도 분명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운전을 할 때 내가 운전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운전을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큰 사고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합의를 하였던 것이 있죠.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면서 운전을 하게 하고 또 그것을 어기면 벌금을 통제를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교통법규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잘 따라서 잘 지키면서 운전을 함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최소화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참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의 사회적인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길을 가다 보면은 이런 법규를 잘 지키지 않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모님이 계신 김해에 갔었는데 부모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트로 가기 위해서 차를 운전을 했었습니다. 근데 4차선 교차로가 등장을 했는데 1차선에서는 직진과 좌회전을 할 수가 있었고 2차선에서는 직진만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차로였습니다. 제가 1차선에서 이제 직진을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동시 신호가 켜지자 저는 당연히 좌회전과 직진을 함께 할 수 있는 차선이라서 직진을 했는데 2차선에 있는 외제차 한 대가 제가 직진을 하는 것도 모르고 거기서 좌회전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그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급하게 꺾어서 겨우 사고는 면했습니다.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너무 또 아슬아슬한 그런 긴장감이 있어서 창문을 이렇게 열고 누군가에서 쳐다봤더니 아니라 다를까 그쪽에서도 똑같이 창문을 내리고 저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중년의 어느 부부가 타고 있었는데 보통 제가 창문을 내리면 상대방은 그냥 눈을 피하든지 그냥 갈 길을 가든지 알아서 가는데 이상하게 뭐라고 하는데 입모양이 상당히 어디서 많이 본 입모양을 하는 겁니다. 된소리, 쌍시옷 발음들이 많이 나는 것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뭔가 잘못됐나 해가지고 봤는데 맞는 거예요. 저는 제 차선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려서 창문을 두드리고 이거야 지금 어떻게 운전을 그렇게 하냐 이러고 막 따지고 싶었는데 문득 든 생각이 제 차 뒤에 지저스 러브라고 적혀 있거든요. 차마 내려고 그렇게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분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불쌍한 영혼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갈 길을 갔던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규를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단속이란 걸 합니다. 그래서 가속 카메라 아니면 음주 단속 이런 것들을 해서 법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내게 되죠. 특히 심야에 이렇게 번화가에서 주택가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음주 단속을 하시는 경찰관들이 참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단속이 돼서 처벌을 받고 벌금을 내고 그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단속이 되면은 보통 우리 생각은 내가 참 잘못해서 이게 걸렸구나. 다음에는 조심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면은 참 다행인데 요즘은 좀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제는 괜찮은데 오늘은 왜 이렇게 단속을 하냐? 이거 함정 단속 아니냐? 이거 벌금 걷어가지고 니네가 다 먹는 거 아니냐? 나라가 참 재정이 어렵고 세금을 많이 쓴다 그러더니 이거 다 돈 벌어가지고 세금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집중 단속하는 거 아니냐라면서 불평 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게 잘못은 아니죠. 어기는 게 잘못 아닙니까? 규칙이란 것, 그리고 그 법규라는 것, 하나의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어울려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회적인 합의, 약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분쟁이나 사건,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장치들을 마련해 놓은 것인데 조금의 불편함, 조금의 자신의 이익을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부정하는 것, 그건 너무나도 잘못된 행동이겠죠.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너무나도 철저하게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잘 지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지키는 건 당연하지만 나는 이것을 잘 지키니까 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고 너는 이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너는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너는 윤리적이지 못한 사람이다 라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무슨 정의의 히어로, 정의의 사도가 된 마냥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촬영을 하고 신고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커뮤니티에서 읽은 글은 하나가 있었는데 화물차가 학교 앞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근처에 차를 장기적으로 주차를 했더니 어느 한 사람이 이것을 몇 시간 단위로 촬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신고를 해가지고 벌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또 벌점이 운전면허 취소가 될 정도로 많은 벌점이 매겨졌다라는 그런 것을 또 자신이 무용담처럼 올린 그런 게시물도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교통법규를 만든 이유는 사람들이 서로 안전하게 잘 다니기 위해서 만들었죠. 함께 잘 지내려는 목적으로 만든 것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런 사회적인 요구, 합의보다는 자신의 도덕적인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이 뭔가 자랑할 만한 어떠한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잘 지키고 너는 잘 지키지 않는다며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비난하려는 그런 수단이 되어버린 것이죠. 성경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가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헐뜯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도 손가락질을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안식일날 밀이삭을 뜯어먹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을 하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이 모세의 율법,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그것이 무엇이기에 이들은 목숨을 걸고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썼을까요?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인 레위기 26장 4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레위기에서 나타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레위기를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새해마다 꼭 다짐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금연을 해야겠다. 또 저처럼 체격이 좋으신 분들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많이 다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는 꼭 성경 일독을 하겠다라는 다짐이죠.
그래서 새해부터 힘을 내어서 부푼 꿈을 안고 창세기부터 읽어 나갑니다. 천지창조, 노아의 사건, 바벨탑 사건,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이삭이 등장하고 야곱이 등장하고 요새가 꿈을 꾸는 이야기들. 그러다 출애굽으로 넘어가게 되면 모세를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해내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은 너무나도 재밌게 잘 읽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갑자기 성막과 성물을 제단을 하기 위해서 또 설계를 하고 헌물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진도가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겨우겨우 힘을 내어서 겨우 끝까지 읽어서 레위기로 넘어왔는데 레위기 오면 참 많이 어렵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건 많고 먹지 말라는 건 많고 정말 온갖 우리의 행동을 규제하는 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봤더니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는 또 왜 그렇게 많은지, 족속은 왜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다시 신약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마태복음 읽어보면은 뭐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베레스가 세라를 낳고 세라 베레스가 헤스론 낳고 헤스론 람을 낳고 대체 람은 누구고 아미나답은 누구고 도무지 알 수 없는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다 결국 내년부터 다시 읽어야겠다라고 책을 덮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레위기를 참 읽기 그만큼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율법 같고 마치 전화번호부를 읽는 것 같고 헌법책을 읽는 것 같고 규정집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받기 때문에 읽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흔히 레위기의 내용을 거룩과 성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해지기 위해 성결해지기 위해 제사를 드리고 또 성결하게 되는 방법,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그리고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런 레위기를 우리의 행위를 옭아매는 제도적인 장치, 또 제도적인 장치로만 판단한다면은 우리는 결코 이 레위기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 레위기, 율법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이름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멀어져간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을 직접 알려주신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전해주는 한편의 러브레터와 같은 책이 바로 이 레위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나의 아들들아, 너희가 죄를 지었구나. 나와 멀어지고 있네. 하지만 괜찮다. 내가 시키는 방법대로 하면 다시 나와 가까워질 수가 있단다. 다시금 나에게 돌아올 수가 있다. 우린 예전과 같이 좋아질 수 있을 거야. 기쁜 일이나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나에게 와서 이렇게 해보지 않겠니? 그럴 땐 다른 사람들과 감사함을 함께 나누는 제사를 드려보지 않겠니? 나를 더 가까이 만나고 싶으면 이렇게 제사를 드려봐라. 너희가 만약에 부지 중에 잘못을 해서 나와 멀어지고 있다면 이렇게 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면 된단다. 이렇게 하면 너희와 내가 더 가까이 함께 할 수 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들아, 나의 딸들아, 우리 함께 잘 지내보자. 우리 함께 해낼 수 있겠지? 라면서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신 것.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라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와 소통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과연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죄 사함을 용서받고 우리 스스로 성결해질 수가 있을까요? 레위기가 전해주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거룩하게 불려지는 것이고 성결하다고 불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단순히 지침서, 규칙, 설명서, 경고문, 진단서, 안내문 이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이 레위기는 결코 우리에게 영원히 다가오기 힘든 책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행위를 단조하는 그러한 행위적인 책으로만 바라본다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 행동 올가매는 규칙으로서 그 행동을 지켜나간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깨달은 그 사랑을 통하여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율법을 받아들이면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해석한다면 신약에 나타나는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과도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결국 그것은 구약의 율법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그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율법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놀라운 사랑을 직접 실천해 보셨습니다. 고아나 과부, 병든 자와 힘이 없는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이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손 내밀어 주셨고 그들이 피를 채워 주시고 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머물러 주셨죠.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많은 자들에게 내가 행하는 그 사랑을 함께 실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아니 사랑이란 것을 한다고 나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샌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행위를 올가매는 족쇄로 만들어버린 것은 아니었을까요?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의 기준을 삼아버리는 혹은 세상의 평가를 삼아버리는 그러한 잣대로 만들어버린 것은 아닐런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사랑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척한 걸 수도 있죠.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끼리만 서로 사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가족만 사랑하고 나와 맞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어쩌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다른 바리새인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욕을 먹어야 될까요? 왜 세상에서 안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아니 우리끼리도 서로 사랑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 아닐까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아버리고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세상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헐뜯고 우리 안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런 행동들을 했을 때 교회가 세상에서 보이던 이미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해도 욕을 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뉴스가 있었죠. 사찰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불이 났는데 불을 지른 것은 어느 기독교인 불타는 사찰을 보면서 할렐루야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교황이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었죠. 교황이 한국에 방문한다는 뉴스가 뜨자마자 기독교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황 내한 반대 집회를 했습니다. 학교에 있는 단군 신사 목 자르는 것도 다 기독교였고요. 불상에 낙서하고 빨간 라카칠하고 오물을 뿌린 것도 다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계 유명한 선교 유적지에 가가지고 큰 소리로 노래 부르고 땅 밟기 하고 다 교회 사람들이더라고요.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당연히 죄죠. 당연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말해서 입만 아파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고 헐뜯고 그럴 권리가 우리에게 있나요? 오히려 그들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더 품어야 될 사람들이고, 누구보다 더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고, 누구보다 더 사랑해야 될 우리의 하나님의 불쌍한 영혼들이 아니었던가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정죄하고 비난하고 돌 던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버려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잘나서 구원을 받았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은혜, 값없이 받은 구원 아닙니까? 죽어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 사랑을 누리고 있으면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함께 나눠줘야 되는데, 그 사랑을 널리 전하겠다고 다짐은 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율법의 원래의 뜻을 잊어버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가면을 쓴 채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현실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죄 짓고 병들고 소외받는 자들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가 손 내밀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비난하고 정죄하였던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스스로 거룩하다고 고개를 쳐들고 다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셨습니다. 한번 우리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병들고 소외되고 연약하고 죄 짓는 자들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있는지, 아니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들을 나무라고 있진 않은지, 마치 간음하다가 붙잡혀 온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모여있는 그 군중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2014년 4월에 선 오브 갓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잘 모르시는 거네요. 제가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긴 하지만 제가 그 당시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 영화를 단체로 관람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볼 기회가 있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참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5장, 레위라고 일컫는 세리, 마태죠. 그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장면과 18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했던 그 장면을 감독이 의도적으로 하나의 장면으로 합쳤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재구성해서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 보고 나서 참 감독이 저 장면을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들은 저 마태와 예수님의 무리를 비난하는 바리새인을 보시면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사랑이 사라지고 단순한 규칙과 법칙이 되는 순간 우리는 마태를 비난하고 그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이 되어버립니다. 율법이 원래 가지고 있는 본질이 사라지고 윤리적인 행위만 남게 되는 순간 우리는 안식일에 병 고친 예수님을 죽이려는 바리새인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율법이라는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삶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놀라운 사랑을 실천해야 될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실천을 사랑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여러분들께서는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시겠습니까? 원하기는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이 질문을 끊임없이 고민하시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실천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짐하는 우리의 고백이 이 찬양 속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그 곳에 나의 두 눈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슬퍼하며 바라보시는 그 땅 가운데 나의 발걸음을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귀한 사랑 우리도 본받기 원하면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기를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